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는 이 미사 예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러면서 이미 성탄절,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목자가 또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것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우리의 왕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이 되고 또 새롭게 왕이 된다, 또 어떤 이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막 싸움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은 이전에도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전에 왕이 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왕이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왕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새로운 왕이 이렇게 등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왕이 설사 등극해서도 계속해서 그의 이 잔당들이 이렇게 남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잔당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그 이전 왕이 권세를 잡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자기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따르도록 이렇게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의 대속의 값을 치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맞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왕 마귀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같이 이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막 대선 작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실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저분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했다가는 우리가 도리어 무적행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왕 되는 게 정말로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어떤 새로운 정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이렇게 우리가 추천해 저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싫다. 나는 대통령 안 되고 싶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안 되면 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은
본래 이미 추대했던 사람에 비하면 너무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이렇게 참 대통령감이 안 됐을 때 참 그 나라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 나라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큰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면서 또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룬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도 큰 희생이지만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 땅의 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 이 우리를 향한 어떤 큰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 그냥 내버려 두지 뭐 그냥 마귀 밑에서 뭐 신음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쟤들은 맨날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고 또 죄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죄 짓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뭐 무슨 영광을 받겠다고 내가 뭐 무슨 뭐 이게 뭐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내가 왕이 되냐 하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도 막 너무 이렇게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막 힘들면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도 여기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전쟁하고 또 이미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많이 죽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자기 편의 사람이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편의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왕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이 법으로 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하지만 요즘에 보니까 왕이 대통령이 또 그 밑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바꿔버려요. 법을. 그래서 좋은 법이 있어도 힘을 가진 새로운 왕이 생기면 법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완전히 자기가 바라는 스타일로 그냥 법을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뭐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이 이렇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국민들이나 모든 상황이 다 바뀝니다. 우크라이나에 정말 러시아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곳에 러시아 푸틴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그 나라의 이제 정권을 잡게 해주면 그 사람이 법을 다 바꿔버릴 거 아닐 것입니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또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스타일로 다 바꿔버릴 때 우리가 참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참 고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거기에 있는 많은 좋은 곡식들이 러시아에 이렇게 헐값으로 이렇게 팔려나가게 다 만들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정말로 자기들에게 복이 되는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대통령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이제 이미 대선이 이제 또 한 2년 후에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돼봤자 뭐 또 다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되니까 5년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면 되지만 그래도 그 5년을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 마음속에 참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저 정당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렇게 막 얼마나 지금부터 이렇게 막 애쓰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난리가 납니까? 예.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5년 만에 왕이 아니에요. 10년 동안의 왕이 아니라니까요. 20년 동안의 왕이 아니고, 옛날에도 왕 많이 해봤자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면 왕이 끝나니까 한 40년 왕하면 진짜 왕 오랫동안 한 거죠. 예, 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는 거 싫으세요? 싫어요? 예수님 많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예. 특별히 우리에게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마귀가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5년 지배하는 게 아니라 20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데리고 저 지옥에 데리고 가가지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지옥에서도 또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니 이게 뭐 영원히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인간들에게 왕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냥 나 그냥 싫어. 나 그냥 왕 되기 싫어.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천군 천사들도 다스려야 되고 하늘의 일도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 굳이 우리 인간에게 왕이 돼가지고 말도 잘 듣지도 않는 그 인간들을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에 살아간다면 왕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요, 누군가가 왕이 됐는데 현재 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처음에는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그에게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안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70% 이렇게 늘어나고 좋아하는 사람은 30%, 20% 나중에는 이렇게 10%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또 계속 운동하고 또 그 사람이 되면 왕이 되게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또 다시 또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나의 왕으로 오신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이 세력에 우리도 이렇게 이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이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다른 왕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 왕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왕의 진노를 받게 되고 반역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늘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또 어떨 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이 그런 면에서는 피곤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적극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지내버린다면 우리는 그만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정말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지, 자기 나라의 백성이지만 자기를 싫어하고 자꾸 반역하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도리어 왕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이렇게 이미 군대가 이렇게 와서 그와 그의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늘 축복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이미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정말로 다시 정말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적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없구나, 그래야지 내가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그게 진짜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모르는 것 같고, 또 이미 나쁜 지도자가 나타나도 그 지도자가 진짜 나쁜 지도자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미 역사를 봐도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반대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또 이미 나쁜 지도자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막 이렇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몰라요. 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또 안 좋은 사람인지 우리 인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오늘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영접하고 따르고 그의 어떤 열렬한 추종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한번 이것을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유대 땅에 참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나서 애굽까지가 하나의 이렇게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어떤 소문이 일어나면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또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또 기근이 일어나니까 또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서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거리는 굉장히 많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쉽게 이동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고 하나의 어떤 같은 이 문화권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EU라는 나라가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하나의 문화권이고 그렇잖아요. 예. 또 이 거리도 거리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가까운데 이들은 이 동방 박사는 유대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곳에 정말로 이렇게 그 앞으로 태어날 왕이 정말로 온 세상에 이렇게 빛이 되고 그 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 왕이 이렇게 그 유대 땅에서 왕이 되면 이만 유대 땅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큰 도움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별의 어떤 이 징조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이제 유대 땅에서 그 왕이 태어날 이 징조로 그들이 받아들인 거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정말 또 옛날 사람들은 이 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별 이꼬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공경하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은 별 가지고 이렇게 큰 인물을 이렇게 예언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별 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더니 동방 박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별을 보고 그들이 이 점성술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하지만 그냥 일반 이 백성이고 일반 사람이라도 어떤 큰 별이 나타났다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 이전부터 생각했던 그 인물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밖에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는 이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 이사야서에 나온 그 이야기를 아마 그들도 이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이야기가 이런 소문이 이미 옛날에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졌든지 아니면 그러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그들은 하나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소리 없는 발이 이미 천리를 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모신 거죠. 마음으로 왕으로 모셔서 정말로 귀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도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우리들도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보면 동방 박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관심이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알고 경험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는 갓난 아이였고 그것도 구유에 누인 아이였고 정말로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인들의 말을 귀하게 듣고 유대인 땅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습니까? 하나도 몰랐어요.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안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에 나갔더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그들의 이야기의 이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되게 살아가면 우리가 여기에 다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교회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나도 귀하게 보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귀하게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 잘 섬기고 정말 예수님을 잘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생각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 장로님은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좋게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좋게 여길 때 그 장로님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장로님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그 장로님을 존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을 칭찬하고 막 장로님을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별로 관심 안 가지면 그 사람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칭찬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도 그 장로님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성도를 내가 막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게 되면 괜히 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장로님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해야 되겠다라고 정말로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귀하게 잘 섬기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그가 믿고 또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라도 식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내가 그 대통령을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좀 있으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귀하게 여기서 나의 배우자로 삼았어도 그 사랑도 언젠가는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의 존경이 계속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같이 정말로 그를 이렇게 따르고 그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해야지만이 처음에 마음이 변치 않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직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꼭 믿고, 너무 내 자신을 믿지 말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신앙생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 사람 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다 믿음 좋고 제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내 혼자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무슨 여기 배신하겠어요?
물론 배신은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 이 끝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결단을 하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그 큰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귀에 매여있고 어둠에 매여있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대속하시고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요, 정말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교회 정말로 온전히 거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면에서 계속 진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